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함께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5월의 둘째 주, 특별히 우리 마더스데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과 또 헌신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 누군가의 어머니이지 않겠습니까? 나도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누구도 또 누군가의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 날 맞이하면 한국 남편들은 늘 그렇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도 아닌데. 여러분 남편이 제일 말 안 듣는 큰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와이프가 남편을 낳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늘 케어해 줘야 되는 큰아들이 남편들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누구의 어머니든지 간에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어머님들 수고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머니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마더스데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배후에 엘리에셀이 있었고 또 모세의 배후에는 훌이라고 하는 숨겨진 레전드가 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배후에는 갈렙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배후에는 바로 그의 친구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사무엘의 배후에도 그의 삶을 참으로 아름답고 더 빛나게 해주는 숨은 레전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하게 선지자의 역할과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과 사사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초대왕이었던 사울을 패하고 그 대신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런 사사의 역할도 함께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바로 그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그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사무엘의 인생을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스럽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냈는데 그렇다면 한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아들 사무엘을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고 양육할 수 있었는가? 먼저 이 한나는 인내의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한나는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까지 참고 또 참았던 인내의 여인이 바로 이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매우 유명한 명문가의 며느리였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바로 성경은 이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그냥 엘가나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이름, 그의 할아버지 이름,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름까지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 엘가나의 집안은 이름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매우 명문가의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 이름이 이재용이고 할아버지 이름이 이건이고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이병철이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재력으로 유명한 그 삼성가의 집안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저 북한 사회에서 아버지 이름이 김정은이다, 할아버지가 김정일이다, 증조 할아버지가 김일성이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도 독재로 유명한 그 김씨일가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엘가나의 집안도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문가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이런 유명한 명문가의 며느리였다는 것은 사실 이 한나도 그에 못지않은 매우 훌륭한 가문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일수록, 신분제 사회일수록 바로 결혼은 아무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신분의 계층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죠. 오늘날은 인종도 뛰어넘고 언어도 뛰어넘고 국적도 뛰어넘고 사회적 신분을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하며 결혼하지만, 고대 사회일수록, 신분제 사회일수록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양반은 양반들끼리 결혼하고 노비는 노비들끼리 결혼하는데, 바로 이 한나가 며느리, 이 명문가의 며느리였다는 것은 그 역시도 아주 훌륭한 가문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를 집안에 들이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둘째 부인을 취하는데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나는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자신보다 더 먼저 아이를 낳는 그런 슬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결혼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데, 그런데 분인나는 어쩜 저렇게 쉽게 아이를 갖고 저렇게 아이를 잘 낳는지 한나의 마음에 큰 슬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심지어 한나는 이 분인나로 인하여서 멸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6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바로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앞세워서 나는 아들이 있는데 당신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분인나로 말미암아 마음의 멸시를 당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는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이 한나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공주처럼 자란 사람인데, 온실의 화초처럼 손에 물 한 모금 묻히지 않고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인데, 그래서 시집도 잘 가서 명문가의 며느리가 되었는데, 그런데 아이를 갖지 못하여서 남편이 둘째 부인을 취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지켜보아야만 하고, 그 둘째 부인이 먼저 아이를 낳는 그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들을 앞세우고 유세를 부리는 이 분인나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아픔과 괴로움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라헬처럼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하자 누구를 원망하느냐? 남편을 원망합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을 닥달하고 남편에게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원망하거나 남편에게 닥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한나는 사라처럼 둘째 분이었던 분인나와 그 자식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강요하거나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바로 사라는 첩의 자식이었던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당장에 그 어머니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남편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똑같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둘째 부인은 저 브린나와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얻고 나서도 이 브린나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브린나는 아들을 앞세워서 네가 없는 아들이 나에게 있으니 유세를 부리면서 그리고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리고 한나가 나중에 아들을 얻었으니 너만 아들이 있냐? 나도 아들이 있다. 아들을 앞세우고 똑같이 브린나에게 갚아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끝까지 참고 참았던 인내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라헬처럼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해서 남편을 탁달하고 남편을 원망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라도 이 한나가 사라처럼 둘째 부인인 이 브린나와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강요했다면, 그렇게 요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한나와 그의 남편이었던 엘가나의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점 소원해졌을 것이고, 이 집안 문제로 말미암아 인내하지 못했더라면 두 사람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을 것이고, 그러면 어쩌면 사무엘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나가 아들을 얻었다고 해서 자기도 똑같이 유세를 부리면서 브린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 집안의 분위기는 참으로 전쟁터와 같았을 것이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사무엘은 결코 믿음과 인격을 가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인내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인내의 유산을 아들이었던 사무엘에게 물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배후에서 이 인내함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위대한 인물로 자라나고 쓰임받는 일에 숨은 레전드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사용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에 당나라 사신이 고구려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신이 고구려의 왕과 고구려의 대신들을 골려주기 위해서 두 마리 말을 갖다 놓고 어느 말이 어미 말인지 어느 말이 새끼 말인지 맞춰보라고 퀴즈를 냅니다. 근데 두 마리 말은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키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눈동자도 똑같고 하는 행동도 다 똑같고, 그러니까 이 대신들이 밤새도록 회의하고 이 말들을 살펴보아도 도무지 어떤 말이 어미 말이고 어느 말이 새끼 말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박정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두 마리의 말을 우리 속에 넣어놓고 3일 동안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조금만 음식을 그들에게 여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앞뒤 가리지 않고 허겁지겁 먼저 먹는 놈이 새끼 말이고, 3일 동안 굶어서 배가 고프지만 그것을 양보하고 나중에 먹는 말이 바로 어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배고픔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3일 정도 밥을 굶으면 남의 집 담장을 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배고픔조차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엄마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보면 사랑의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바로 어미의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오래 참는 인내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내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인내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저 하늘의 영원한 영광은 바로 현재의 고난을 묵묵히 인내하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대형의 모든 어머님들, 지금까지도 그러했듯이, 지금까지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묵묵히 참고 또 참고 인내해 오셨듯이 여러분의 남은 삶도 늘 인내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인내의 유산을 물려주는 귀한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그럴 때에 우리의 후손들도 이 인내의 유산을 물려받고 사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아들을 구했던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경건함은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한나는 자식이 없는 그 슬픔과 그 괴로움을 남편에게 다 쏟아부은 것이 아니고, 그 괴로움과 그 아픔을 친정어머니 찾아가서, 친한 친구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다 털어놓은 것이 아니고, 자식이 없는 그 슬픔과 그 아픔을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우리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이 한나의 경건함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입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한나는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 다 자식이 있는데 나만 자식이 없으니까 내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나는 평생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사람, 평생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시린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한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이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흠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자신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육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져서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 버렸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들고 다니는 그런 종교적인 액세서리가 되어버렸고 믿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기업고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의 경건함은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바로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대로 때가 되었을 때에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이 아들을 구할 때부터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룩한 아들, 거룩한 자녀를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나는 경건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건의 유산을 아들 사무엘에게 물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그의 배후에서 이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로 사용될 수 있는, 마치 안개꽃과 같이, 마치 병풍과 같이, 마치 그의 배후에 있는 그런 숨은 레전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경건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능력은 세상의 학력이나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권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능력은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거룩함과 경건함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어머님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도 바로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살아가는 경건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집 물려주고 돈 물려주고 비즈니스 물려주고 대단한 거 물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을 물려주고 경건한 삶을 물려주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고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경건한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자라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한나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늘 하는 대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나의 기도는 매우 끈질기고 매우 열정적이고 그리고 평생 동안 변함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아주 끈질긴 기도였는데 사무엘상 1장 12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기서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오랜 시간 동안 길게 기도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말 속에는 한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아주 끈질기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비록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이 여러 명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릿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바로 이삭의 큰아들이었던 이 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부 일처제의 이 가정의 원리를 깨뜨리고 여러 명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죄악을 범함으로써 부모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도 흠리와 비느하스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 중에,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 중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고 열정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의 기도는 평생 동안 변함이 없었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과 19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매년 이 겉옷을 지어다 주었는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겉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들이 입던 세마포 에봇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세마포 에봇을 지어다 주었다는 것은 바로 단순히 그냥 옷 한 벌 늘 지어서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이 한나가 변함없이 기도했다는 것이고, 특별히 매년마다 이 옷을 지어 주었다는 것은 그 옷을 지으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생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건 끈질긴 기도, 열정적인 기도, 죽는 순간까지 변함없었던 평생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기도의 유산을 그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에게 물려주고 그는 사무엘의 배후에서 아들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숨은 레전드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부모님을 찾으십니다. 기도의 어미들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고 기도는 우리의 자녀를 신앙의 자녀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 바로 어미들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막나니와 같았던 성 어거스틴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눈물의 기도를 그를 위해 드렸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던 디모데를 바울 사도의 뒤를 잇는 위대한 목회자로 길러낸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의 비어에서 묵묵히 기도했던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어머니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나중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갔을 때 자녀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며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가, 어떤 어머니들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 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찬송소리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어머니들,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어머니 생각하고 할머니 생각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 아침 저녁으로 늘 유튜브 보던 어머니로 기억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늘 다른 일 하는 어머니로 기억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늘 말씀 보는 어머니들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처럼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불평하고 원망하던 어머니들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더 엎드려 기도하던 어머니들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찬송하는 어머니들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한나는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참고 또 참았던 인내의 여인이었고,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그 영적 분별력을 가졌던 경건한 여인이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되 끈질기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의 평생의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하게 제사장과 선지자와 사사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였던 전무후무한 인물로 길러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한나 역시도 이 사무엘의 도무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스물 레전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도 자식들을 위해서 그 어떤 수고와 그 어떤 헌신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의 삶입니다. 자식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이 어머니이고, 자식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본인보다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자식의 배후에서 언제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것이 없었던 우리 어머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도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인생은 마치 앞치마와 같은 인생입니다. 앞치마는 언제나 삶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앞치마이지요. 다른 옷들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걸이에 걸려서 곱게 옷장 속에 잘 보관이 됩니다. 그런데 앞치마는 집에 오자마자 아무렇게나 보관이 되고 아무렇게나 그냥 싱크대의 문에 걸려 있는 것이 바로 앞치마의 인생입니다. 옷들은 깨끗하게 세탁이 되고 또 때로는 곱게 다림질도 당하고 또 때로는 세탁소에 맡겨져서 드라이클리닝도 받지만, 그러나 앞치마는 단 한 번도 똑같은 옷이지만 그러나 이런 호사를 누리지 못하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앞치마인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머니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그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들이 더욱더 빛나는 삶을 살게 되고 어머니들이 우리의 배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대형의 모든 어머니들이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한나와 같이 바로 인내의 어머니들 되시고 경건한 어머니들 되시고 자녀를 위해 평생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사무엘과 같이 우리 세대를 뛰어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아름답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